굽고 미끄러운 길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자진해서 이곳에 왔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온전합니다. 이곳에 함께 있게 하신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책임자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영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돌아가셨던 주님 그 십자가 사역의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의 영이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영을 새롭게 해줬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부르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부르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 부르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부르고 안전을 지나 사랑받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저희들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세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 예배를 위해서 이승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한없는 빛과 영적 양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다 채우고 체험받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 한없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살았습니다. 완벽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하시고 그 비록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뒤에 저들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사 저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을 다시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좌절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달려 주님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에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그 힘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 것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 때에 주님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힘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12월입니다. 세상은 주님 이때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 많은 화려한 불빛으로 세상을 밝혔습니다. 주님, 우리는 압니다. 이 12월은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때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리하기에 저희들 마음으로 주님을 참 기뻐하며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때를 즐기며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 우리 주님을 축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뜻을 기억하며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주님을 축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기 예수님의 오셨던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느 때보다 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기에 저희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이 시간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이곳에 왔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바 건강이 안 좋으면 주님 건강을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세상에서 저희들이 이루어나갈 많은 그런 목표가 있다면 주님 그 목표 또한 이룰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에 원하셨다는 그 많은 것들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저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다 이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혹시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멘하며 그것 또한 잘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크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형통함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사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희들이 은혜로 그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며 은혜로 인하여 그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각양 예물 드립니다. 우리로 수고하게 하시고 그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며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릴 모든 종류의 예물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인생과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규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부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니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하였음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니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세종행전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발이 병이 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들었을 때에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앉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자, 열려 승하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모여 예배하며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기에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잘 듣고 깨닫고 또 말씀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정말 몇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죠.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이때가 되면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상 시간들 가운데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진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내게 남은 날수는 얼마나 될까? 연수는 얼마나 될까? 방정맞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혜 슬기는 제니보다는 조금 터울이 있게 늦게 나오니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세월이 빨리 가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뭐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어놓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적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최근에 여러분 월드컵 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경기가 여러분 우리가 다 보지 않아도 어느 팀이 이겼는지 졌는지 제일 뒷순간을 보면 대번에 압니다. 그렇죠? 이긴 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입가에 미소가 만연합니다. 진 팀은요 눈물, 콧물, 통곡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 보면 누가 이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제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럴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우리가 좀 후회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보다 나중에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웃을 수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인생의 승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 보면 뭐 요셉이나 그 사무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을 정말 단 하나의 범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처음은 참 부족하고 못나고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사랑받던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이스라엘이 된 그 사람 야곱. 그리고 모세와 같은 경우도 출생은 그의 신분은 대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낙제적이었던 인생을 그의 인생 가운데 3분의 1을 거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썼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어쩌면 부자가 훨씬 더 많은 경우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또 소망이 있고 또 새롭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신다면 이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정말 멋지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라는 왕입니다. 인생 그의 초반의 기록을 보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 같아요. 하지만 그의 그 인생 뒷부분의 기록을 보면 그의 그 아름다웠던 신앙 다 잃어버리고 정말 참 안타깝고 어쩌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참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에 보면 이 아사 왕의 처음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가 리더가 되었던 그 나라, 그 왕국, 그 백성들이 이 아사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아사 왕이 한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 개혁 그러니까 무슨 법제화된 제도처럼 보여지지만 개인으로 치면 그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핑계할 거리가 있었지만 남유다는 핑계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 가운데도 우상 숭배가 많이 했습니다. 곳곳에서 산당을 세워놓고 바알과 아세라 등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 남유다 땅에 왕국에도 정말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우상을 모든 그 단들을 회파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비하여 세워지도록 노력했는데 얼마나 그 의지가 결연했냐 그러면 그의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태우의 위를 빌어버렸습니다. 자기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결연하게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던 중에 구스라는 곳에 세라라는 사람이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유다의 이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군사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대성을 그 왕국 그 당시에 그 막강했던 그 나라를 이기고 나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은 알아서 복종해 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워졌던 이 왕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백성들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완전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역대하 16장에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인데요. 그렇게 멋지게 시작했던 이 왕이 그 인생 후반에는 전혀 다른 사람 같은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사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 민족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원수처럼 그렇게 싸우기도 했거든요.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민족들이 침략해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이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시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가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다시금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던 이 아사 왕은 이런 순간에 이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구스의 전쟁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주위에 우리가 마땅히 도움을 청해서 능히 북이스라엘 이길 만한 군사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거기에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막강합니다. 당장에 거기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힘들게 되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을 볼 때에는 짧게 보지 말고 조금 넓게 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그러면 그렇게 아람의 도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내가 바른 선택을 했구나, 잘 결단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계속되는 상황을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서 도움을 받았던 아람이 도와줬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위기로부터 도움을 얻었는데 도움을 얻고 난 뒤에는 자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니 선지자가 이런 아사 왕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쟁의 위기가 왔고 그 전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전쟁이 한 번, 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지.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깨와 자신의 능력으로 주위에 있는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평안하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계속되는 끊이지 않는 더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면 그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아사왕이 중병에 걸립니다. 성경에는 발열병이 났다고 하는데 이 병 때문에 결국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되어졌다. 성경을 봤습니다. 나라도 개인도 모든 것이 안타까운 그러한 마지막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마다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배회시킬 만큼 하나님 앞에 결연한 의지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인본주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주위에 있는 힘 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참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100%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사왕이 초반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형통을 주셨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걸.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있고. 사실은 여러분 고대 시대를 보면 결국은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그 인력이 다 농사나 목축이나 모든 게 투입이 되어지니까 나라가 부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또 잘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자꾸 지나면서 사람이 무뎌지고 약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제법 정치를 잘하는가 보네, 내가 이 나라를 백성들을 잘 다스린가 보네. 백성들이 당연히 좋아하겠죠. 왕을 칭송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리던 영광을 처음에는 일부분을, 그 다음에는 절반을, 나중에는 거의 많은 부분을 내가 취하고 교만하게 되어져요. 그의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앞에 내용에 보면 역대하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곳간과 왕궁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간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종하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곳간을 열어서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다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 도움을 청하니까 맨입으로는 안 되겠죠. 맨손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들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성경을 뭐까지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까지 다 긁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사람 강해 보이는 그 사람의 도움을 얻겠다는 것. 저는 전형적인 우리 인간 중심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인생은 결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그 동무가 소모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엄청나 보여서 그것이 계속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힘 있는 인생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도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여.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인간의 꾀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당장에는 대단할 것 같이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왕은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들었을 때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병이 들었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에 약할 때에 의사나 약이나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고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여러분 바른 믿음의 모습이죠. 의원을 의지했다는 게 잘못됐던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드립니다. 심지어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니까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아예 그냥 돌아보지 않아요. 병 고치는 것도 의사가 하는 일이지. 의사에게 내 쪽 고쳐달라. 더 좋은 약이 없냐? 더 좋은 치료법이 없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이 땅의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기회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병이 들어 죽어가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그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짓게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 없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또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되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으로서 좋은 정치를 했고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이런 줄 착각하고 교만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 선자의 경고조차도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음 가운데 완악해졌냐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일에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니 그때 아사가 또 백성 몇 명을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조차도 못 듣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말로 듣고 그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어졌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우리 모든 인생은 세워져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한순간이라도 내가 제법 선것 같을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사왕처럼 정말 멋지게 시작했다. 그러나 나중은 정말 안타깝게 마치는 그런 인생이 그럼 정말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되겠죠. 비록 처음에는 좀 부족해서 좀 내어놓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도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 초반에는 그냥 오히려 뭐 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죠.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그런 온전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예감하는 그 순간 고백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고이고 신앙의 간증입니다. 내가 마라톤 선수처럼 신앙의 경주를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리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예감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주실 그 상급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똑같이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겠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믿음의 경주 잘 달려야 한다.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 잘 사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처음 출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아사의 실패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아사 왕의 실패를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고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이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와 교만이 그대로 따라오는 것처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과 겸손도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로서 다른 것을 따라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내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아가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옛 자아가 없어지고 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사람,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추구하던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만한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어요. 와, 바울 사도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십니까? 이전 같았으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 우리 집안 나면서부터 시민 것 같았어. 좀 너희들하고 다르지.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냥 우리 입에 발린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면 가수.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게 어떤 제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팩트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는 주님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 결혼하였던 사람. 그것만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헛될 수 있는 방법은 내 것으로 다 치환해버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냥 다 받아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렇게 되어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나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설 수 있는 방법. 그 기회는 언제까지라고요? 우리가 이 땅의 호흡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얼마나 그렇게 사고가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지금은 백신도 이제 4차, 5차까지 맞으셨나요? 4차? 하여튼 맞고 걸려도 또 감기몸살처럼 지나가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조금 편해져서 그렇지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300명 이상씩 죽는 사람이 생겨요. 하루에. 한 달에 9,000명.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파서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독감도 증세도 심하고 또 아이들도 학교 가서 무슨 목에 관계된 건데 또 많이 아파요. 계속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수도 또 건강하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을 사는 것과 내가 당장에 오늘 저녁이라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갑자기 교회 가지 않냐고 당하면 너무 당황스러워 우리가 어쩔 줄 못하잖아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모든 순간에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이 현재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의 마지막을 보내는 몇 날 남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모든 것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소망하며 또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찍이 저희를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 이렇게 믿음의 걸음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어놓을 것 없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참 우애스러운 많은 삶의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새 힘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삶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설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으로 설 뿐아니라 이후에 우리에게 남은 자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위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은 종백으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되시고 역시도 강건하고 범사를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잘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2월 행사 및 모임 안내 보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력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해마다 1월, 2월 지나니까 이제 달력이 이렇게 남아서 또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 몇 개를 빼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서 또 다른 분들과 나누셔도 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해서 보인세티와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예결산의회를 모이고요. 예결산의회 모임 후에 연말 당회로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다른 약속들이 있거나 바쁜 경우 아니면 식사를 별건 아니지만 매주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77장,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안에 즐거워
아버지의 그 신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위해스러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신 말씀 마음판에 붙들고 마지막 남은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들에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참으로 주님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대로 최선을 다해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